이스라엘하고 이제 하마스 분쟁, 이 일이 이제 터진 이후로 언론을 통해서 또 SNS나 여러 가지 이제 매체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런 소식이 이제 속속 들어오고, 또 이란에 대한 이야기, 또 중동에 대한 이런 관심사가 이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한 30년 이상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는 다미 선교의 그 사건 이후로 재림이나 휴거 이런 것에 대해서 언급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 근래에 성경의 예언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 웹사이트 또 유튜브 이런 데 들어와서 교회 영상을 이제 시청하시는 그런 분들이 이제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또 우리 흠정역 성경을 출간하는 킵바이블 사이트가 있습니다. 성경지킴이라고 이제 네이버에서 치면 나오는데, 그 킵바이블 사이트에 우측에 가면은 자료가 있어요. 그 자료에 이제 문서 자료에서 모든 것을 다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알려드리고 했더니 무료 하루에 7,000명, 8,000명이 이렇게 이제 들어와서 이런 자료를 다운받고, 또 우리 사랑침례교회 사이트에도 이제 많이 들어오고, 하여튼 성경의 예언과 관련돼서 무언가 이제 정보를 찾으려고 하는 이런 분들의 관심사가 이렇게 크게 고조되고 있는 것을 제가 이제 통계를 통해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재림, 휴거, 부활, 환란기, 이스라엘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남겨놓은 그런 덧글, 이거 덧글을 이제 보면서 좀 질의응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부분 휴거, 그러니까 구원받아도 다 휴거되는 게 아니라 일부만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고 이런 사람만 이제 휴거 받느냐, 그 다음에 이제 또 아이들도 휴거 받느냐, 아이들은 휴거 받지 못한다, 아예 덧글에 그렇게 아예 써놓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예를 들어 갓 태어난 아이들, 한 달 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휴거 받느냐 휴거 받지 못하느냐, 성경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제 대답할 수 있느냐. 또 예수님은 왜 2번 오시는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왜 예수님은 2번 오시는가? 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4장 40절 이런 데 개역성경을 가서 보면 이렇게 두 사람이 이런 맷돌을 갈다가 또 두 사람이 들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데려감을 당한다는 게 휴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는 분들이 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 데려감을 당한다고 하는 게 휴거가 아니다, 이런 것들을 좀 오늘 설명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 일들의 개요, 재림의 개요, 이 차트를 보면서 잠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시대가 있어요. 구약 시대는 어디에서 끝이 나냐면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서 끝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난 때, 그때부터 신약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사건, 피를 흘리고 죽으시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하는 그 순간까지가 엄밀하게 구약 시대예요. 그리고 나서 한 50일쯤 이런 그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강림하세요. 이건 잠정적인 이런 변천기고, 성령님이 이제 드디어 내려오셔서 교회가 이제 태동이 됩니다. 교회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을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교회가 이제 태동이 돼서, 그러고 나서 교회 시대가 끝이 나요. 어떻게 끝이 나냐? 예수님이 자기 신부를 데리고 올라가면 그럼 이 땅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 이런 건물은 있는데 교회는 사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7년 동안 환란기가 있어요. 이 7년 환란기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이 사람은 교회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라 환란기 성도들이다. 환란기 성도들. 그리고 이제 7년 환란기 끝에 예수님이 눈에 보이게 예루살렘에 있는 올리브산, 개역성경에 감람산으로 돼 있는데 올리브산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선
이 민족들을 심판하고 이렇게 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들, 유대인들 가운데 들어갈 자들, 이방인들 가운데 들어갈 자들 해서 천년왕국이 문자 그대로 천년 동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거 끝나고 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온 우주 공간에 이제 임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고, 미래 일들을 조금만 더 7년 환란기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만 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 시대가 끝이 나요. 휴거와 함께 끝이 나는 거예요. 공중 강림과 함께. 그래서 성도들이 올라가는 것과 함께 7년 환란기, 예수님의 재림. 그래서 영어로는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이 사건 이거를 랩처라고 얘기하고, 예수님 이 땅에 내려오는 그거를 레블레이션,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 눈에 드러나게 이렇게 보이면서 내려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천년 왕국, 그 다음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먼저 오늘은 예수님은 왜 두 번 오셔야 되는가? 예수님 왜 두 번 오셔야 되는가? 이 문제를 이제 이야기해야, 그러니까 결혼 풍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오늘 부분 휴거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아이들 이런 구원 문제, 아이들 휴거 받는 문제도 다 이게 그렇게 다 이제 해결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두 번 오셔야 되는가? 이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남자든 여자든 예수님 안에 속해 있는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9절 가서 보면 새 예루살렘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신부가 이제 나타나는데, 요한이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주리라, 이렇게 하는 그런 음성을 듣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이 예수님인데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주겠다. 신부가 어린 양의 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랑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신부, 나중에는 이제 아내가 되는 이런 존재들이 있다. 이런 존재를 성경은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자,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나오니까 결혼 예식이 반드시 이제 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면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이렇게 만드시고, 그리고 주례를 해서 결혼 예식을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세요. 근데 에베소서 여러분이 5장 말씀 가서 보시면 그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 결혼하게 하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에 대한 예표로, 이 세상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이 그런 거를 예표로 보여주셨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나오니까 결혼식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혼식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냐? 이스라엘 사람들의 풍습에 따라 결혼식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약혼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결혼하고 이런 식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 풍습에 따라서 결혼 예식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하고 있는 결혼 풍습을 바르게 이해해야만 예수님이 두 번 오시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고, 또 예수님의 신부가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방인들의 결혼 풍습하고는 매우 많이 다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셔서 하늘로 이제 가셨잖아요. 뭐 하러 가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냐? 처소를 예비하러 갔다는 거예요.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데리고 다시 올라가서, 그래서 내가 있는 곳 아버지 집 거기에 너희도 영원 무궁토록 있게 한다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이 나왔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말씀은 이제 마지막 만찬,
주의 만찬이 이제 제정되던 바로 그 밤에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이 가신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이렇게 되니까 엄청난 근심이 그들에게 이제 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근심을 두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어야 된다. 너희는 분명히 천국에 갈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천국은 내 아버지 집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아버지 집. 그래서 아버지 집, 우리가 어디에 있다가도 아버지 집, 어머니 집, 부모님 집에 가면 항상 부모님이 맞아주시고 편안하게 우리가 쉴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 천국은 아버지 집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아버지가 우리를 환영하며 맞아주는 그런 곳이다. 거기엔 거할 곳이 많다. 딸려있는 집 방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내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예비가 되면 다시 와서, 다시 와니까 두 번 오는 거예요. 첫 번째 한 번 왔다가 가서 예비가 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일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입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냥 읽으면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라든지 여러분이 성경에 가서 보시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 풍습이 이제 나와 있는데 이 결혼 풍습은 항상 그렇게 이제 돼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느냐? 신랑이 지참금을 가지고 신부를 사야 되는 거예요. 지참금을 가지고 먼저 신부의 집으로 가서 신부 아버지에게 그 지참금을 주고 그리고 정혼을 합니다. 정혼은 약혼이 아니에요. 영어로는 betrothal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 정혼을 하면은 결혼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결혼 언약을 맺으면 그 순간부터 남편과 아내가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그런데 육체적인 관계는 맺지 않습니다. 이미 법적으로는 남편과 아내가 된 거예요. 이거를 정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식 부부가 된 거예요. 아직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는데. 자, 이런 상태에서 신랑은 다시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서 둘이 같이 살 처소를 예비한 다음에 신부를 데리러 다시 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오는지 몰라. 일단 준비가 돼야 오는 거예요. 그 와서는 신부를 데리고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서 그 많은 손님들 앞에서 혼인 예식을 치르고 그리고 7일 동안 함께 신랑과 신부가 비밀스러운 장소에 함께 있다가 7일이 지나면은 이제 나와서 신부를 공개하는 이런 형태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체 결혼 이런 그 예식이 이렇게 이제 요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나 있는 곳 아버지 집으로 다시 데려가서 그럼 데려가면 무슨 일을 하겠어요? 결혼 예식은 이제 혼인 예식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교회는 내 신부다. 그래서 내가 신부를 데리러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두 번 오셔야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처음 와서는 정혼하러 오신 거예요. 정혼하러 오셔서 정혼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올라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처소가 예비가 되면 다시 와서 데리고 올라가야 되는 이와 같은 그 절차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언약을 맺는다고 했는데 마태복음 26장 28절 가서 보면 여기 요한복음 14장 13장 14장 여기 가서 보면 마지막 밤에 주의 만찬을 행하면서 예수님께서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다 해서 상속 언약을 맺는데 이게 개역 성경에는 새가 빠져 있어요. 새. 제일 중요한 게 새예요. 새, 뉴 테스터먼트. 뉴가 빠지면은 이건 잘못된 성경이에요. 카톨릭 성경은 다 뉴가 빠졌어요. 올바른 성경에는 뉴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구약 올드 테스터먼트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뉴 테스터먼트 새로운 상속 언약을 자기 피로 세우는 거예요. 그 일을 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첫 번째 초림을 하신 거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처소를 예비하면 그러면 이제 오셔서 신부를 데리고 하늘로 자기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면은 혼인 만찬이 이루어지고 혼인 만찬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신부를 공개적으로 공개를 해야 되잖아요.
에서 신부와 함께 이 땅으로 내려오면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이 성경에 그대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내려오시냐? 올리브산으로 천사들과 함께 자기 신부와 함께 내려오세요. 우리 요한계시록 가서 보시면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 여기 7년 반란기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다가왔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했다는 그 7년 환란기에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다가왔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했어요. 9절 가서 보니까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부름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자, 그러니까 7년 환란기 이 기간에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린 양의 신부는 이미 휴거가 돼서 올라가야만, 그렇죠? 올라가야만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거잖아요. 순서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7년 환란기 전에 신부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신부가 올라가야만 된다. 그래야 어린 양의 혼인 만찬,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돼서 혼인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 풍습이고,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 풍습 그대로 제자들에게 그걸 뭐 설명해 주지 않아도 다 아는 내용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상 강림하면서 천사들과 함께 자기 신부와 함께 땅에 내려오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이 7년 환란기 전에 신부를 먼저 데려가는 일이 있어야, 처소가 예비가 되면 어떻게 와서 신부를 데려가야 되는 일이 먼저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결혼 예식이 7일 동안 이렇게 성대하게 진행이 되고 이렇게 나오는 그런 일이 이제 필요한 거죠.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누구냐? 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내 아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이 호세아서 2장 2절 가서 보면 이스라엘은 내 아내다. 내 아내고, 근데 이 내 아내가 자기 남편을 버렸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아내라고 불러요. 아내. 근데 신약시대 교회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이 신부가 혼인 만찬에 이제 돼서 이제 이루어지면은 아내가 되는 거. 오늘 아까 읽은 것처럼 신부가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부, 이거를 신약시대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절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해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너희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교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자들, 이 사람들을 순결한 한 처녀로, 남자도 좋고 여자도 좋고 아이도 좋고 어른도 좋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너희를 한 남편과 정혼시켰다. 그 한 남편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혼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정혼이 됐어요. 이렇게 돼서 우리가 신부고 예수님이 신랑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 이후에 한 50일 정도 이제 시간 변천기를 거치고 나서 드디어 오순절 성령 강림 이루어지고, 그러면 성령님의 침례를 받아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 영어로 born again, 다시 두 번째 태어난 이런 사람들은 다 교회고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렇죠? 성령님에 의해 태어나는 거예요. born again.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거 한 번, 그 다음에 born again, 다시 한 번 태어나는 거, again, 다시 한 번 태어나는 거, 어디에서? 하늘에서 성령님에 의해 태어나는 거. 요 두 번째 태어난 걸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의 신부고 교회예요. 자, 그러면 신랑이신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신부를 데리러 오니까 신부가 되는 교회는 100% 다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도 남아있으면 결혼 예식이 안 됩니다. 예수님께 속해서 예수님의 신부는 다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다. 자, 그런데 예수님 공중에서 이렇게 강림할 시 신부를 데리러 올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신부에 하나는 이미 죽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난 2000년 동안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루터를 포함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을 포함해서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들 믿으신 이런 분들 지금 다 이미 죽어 있단 말이에요. 죽어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아 예수님의 몸에 속해 예수님의 신부가 된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그렇죠?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 17 가서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세요. 누굴 데리고 가려고? 자기 신부를 데리고 가려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 성도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신약시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그 뒤에 바로 그 뒤에 눈 깜짝할 사이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채워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올라가면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통과하고 그러고선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 만찬에 참여하고 이렇게 되면서 몸이 이미 변해버렸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주님과 함께 영원 무궁토록 존재하는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의 아내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공중에서 내려오실 때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내가 너희에게 한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재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 순식간에 다 변화가 된다. 나팔 소리가 나면 첫 번째 죽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먼저 일으켜지며 부활 성도가 먼저 생기고 그리고 곧바로 우리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눈 깜짝할 사이 몸이 변화가 되는 이런 구조로 이렇게 성경이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다, 공중 강림하셔서 오신다. 누구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자기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근데 신부는 두 종류가 있다면 이미 죽어서 있는 그 몸이 여기 땅속에 있는 이 사람들이 있고 살아서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둘을 다 데리고 올라가야 그래야 이 휴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가 다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림은 이제 가서 보시면 여기 있는 것처럼 휴거, 이건 가질 휴자에 들 거자다. 그래서 채어 올라가니까 들려서 올라간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이걸 공중 들림이라고만 얘기해야지 휴거는 틀렸다 그러고 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휴거가 두 글자로 훨씬 짧기 때문에 또 이거 들려서 올라간다 그 얘기잖아요. 뭘 공중 들림 해갖고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말 사전에도 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재림할 때 구원받는 사람들 공중으로 들어 올리는 거라고 이미 우리말 큰 사전에 이렇게 정의가 돼 있으니까 길게 공중 들림 이런 거 쓸 필요 없고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는 이걸 한마디로 휴거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 다음 그림 가서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분명히 일어난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부활 그 다음에 휴거 이렇게 돼서 예수님의 신부가 다 채워 올라가는 그 일이 있어야 그래 신부가 다 올라가야 어떻게 돼요? 혼인 만찬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혼인 만찬. 그렇죠? 그러니까 혼인 만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신부가 다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 열심을 내고 신부 단장 수업을 해야만 그래야 올라간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다 휴거받는 게 아니고 하여튼 열심을 내고 신부 단장 수업을 하고 뭐 이렇게 해갖고 무언가 좀 특별한 무언가를 해야만 그래야 휴거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이라는 이런 사람들, 특히 이 이단 교회나 재림을 엄청나게 강조하는 이런 이상한 그런 교회들, 목사에게 이제 충성 봉사하고 교회에 충성 봉사하게 이렇게 해서 열심을 내게 만들어서 무언가 좀 이렇게 헌금도 많이 하게 하고 뭐 이런 목적으로 열심을 내야만 그래야 이제 휴거 받는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남는다. 레프트오버가 이제 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내고 신부 단장 하느라고 저녁 때 이제 밤 12시 되면 하얀 옷 입고 뭐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니까 그거를 꼭 밤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깨어 워치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세상 돌아가는 거 모든 걸 잘 살피라는 얘기지 밤새 잠자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만 공중강림 하실 때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나팔 소리를 들어야만 휴거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거를 영어로는 partial rapture theory 이렇게 해서 부분 휴거설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성경적으로는 틀린 교리고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단적인 그런 교리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공중 강림할 때 교회에 속한 사람은 다 휴거 받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의 신부가 다 올라가야 혼인 만찬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걸 잘 기억하면서 이게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천차만별입니다. 천차만별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영적인 성숙도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영적인 성숙도가 다 다르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서로 파당이 생기고 서로 싸우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가 아직도 육신적인 자다, 카날 크리스찬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고기를 먹일 수가 없어서 겨우 음식 우유 먹이고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영적인 성숙도가 뭐 한 달 정도 된 애기 정도 수준인 이런 사람도 있고 교회를 한 1년 다녔는데 영적인 성숙도가 한 10살 먹은 그런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받았냐 받지 않았냐. 그래서 영적인 성숙도에 따라서 뭐가 달라요? 보상은 달라요. 그런데 구원과 휴거는 구원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다 받는 거예요. 구원과 휴거는 구원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다 받는 거고 보상이 다르다. 고린도전서 여러분이 2장 3장에 가서 보시면 이 보상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 이거를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왕국에 응애하고 태어났으면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신부니까 성숙도에 상관이 없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교회에 속한다는 말은 교회에 매주 출석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교회에 매주 출석하고 주일 성수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또 열심을 내서 교회가 하라는 대로 모든 것 다 따라서 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교회에 속했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신부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신부. 자, 예수님의 신부가 돼서 예수님의 몸이 되려고 하고 예수님의 교회가 되려고 하면 요한복음 3장에 있는 것처럼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니고데모가 왔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가 없다. 다시 태어나야 돼.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거 그거 한 번 말고 다시는 하늘에서란 뜻이에요.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서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자기 어머니 태 두 번째 이 큰 사람이 어떻게 엄마 태에 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짜고짜 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에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머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나는 거 그게 물에서 태어나는 거고 성령님에 의해서 태어나는 거 이게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 그래서 born again 두 번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에서 태어난 거,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건 육이고 성령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야만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어떻게 태어나느냐? 성경 가서 보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한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해야 돼.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내 힘으로.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시다. 유일한 구원자. 그래서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 receive, 받아들이는 그런 일이 생겨야 그래야 구원받는다, 다시 태어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니 다시 태어나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행위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의 선한 행위가 눈꽃만큼도 우리의 구원에 일조하지 않는다. 그런데 구원 받으면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까 구원 받으면 그때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선한 행위가 나올 수 있어요. 구원받기 전엔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그 다음에 이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 이외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 뭐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뭐 등등 여러 가지 것들 여기다 다 더하면은 그거는 다 저주받은 복음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가서 보니까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 은혜로만 구원해 주겠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기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여기 가서 보면 다른 복음은 뭐예요?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죠. 유대인들의 절기를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뭐 등등해서 여러 가지 다른 거를 같이 해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게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참 복음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 하는 어떤 자들이 있도다. 하지만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다른 어떤 복음을 너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믿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이거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 말고 행위를 더해야 된다.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무슨 요새 메시아닉 주들은 금요일날 뭐 사바트라 그래서 또 금요일날 모여야 된다. 어디는 또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해갖고 구약시대 유대인들에게 부과된 것들을 이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자꾸 부과해서 무언가를 더해야만 구원받을 걸로 이렇게 만드는 거는 저주받은 복음이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열심을 내고 끝까지 견뎌야만 구원받고 휴거받는다고 이야기하느냐? 네 가지 성경 말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가서 보면 24장 13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거기만 읽으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바로 그 자는 구원을 받는다. 끝까지 견뎌야 되는구나. 끝까지. 그렇죠?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그렇게 돼 있어요. 끝까지 견뎌야만 구원받으니까 끝까지 견뎌야 휴고도 받는 거지. 그래서 환난을 끝까지 통과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개역 성경으로 가서 빌립보서 2장 12절 가서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돼 있어요. 구원이 이미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냥 벌벌벌벌 떨고 두려운 마음을 해서 끝까지 해갖고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고 개역성경이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도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젖 먹고 이렇게 하고 나중에 가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지금 성경이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26절 영이 없는 몸이 죽음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다 그러니까 반드시 행위가 있어야지만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네 가지 것들 주로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래서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고 휴거받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여기 가서 보면 잘 읽어보세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바로 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 끝이 목숨의 끝이 아니에요. 왕국의 이 복음이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으로 온 세상에 선포가 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끝은 여기 나와 있는 마태복음 24장은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서 한번 보시면 여러분이 금방 알 수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하는 그런 말씀이다. 그래서 유대인들 지금 휴거받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의 지금 저 유대 땅에 있는 저 사람들이 거의 99% 이상이 다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환란기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는 그런 자, 그렇죠? 이런 자, 여기 지금 나오는 것도 천국 복음이 아닙니다. 왕국의 이 복음,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메시아가 초림 때 그때 오셔서 전한 복음이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이제 재림이 이제 되니까, 또 예수님이 오실 때 되니까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이 복음이 온 세상에 편만하게 14만 4천을 통해서 온 세상 유대인들에 의해서 전달이 되면 그때 뭐가 와요? 이제 끝이 오는 거예요. 끝이 뭐예요? 7년 환란기 끝이 온다는 그런 이야기지. 이거는 생명을 다해서 생명이 끝날 때까지 충성봉사해야 구원이 유지가 되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휴거받는다, 그런 이야기가 전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가서 보면 유대인들이 그러므로 주께서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등등해서 15, 16, 17 쭉 가서 보시면 다 유대에 있는 자들, 유대에 있는 산들, 안식일, 추운 겨울, 이게 다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이 금세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끝은 목숨 끝이 아니고 그건 7년 환란기 끝. 이래서 세상이 여기 7년 환란기로 천년왕국 시작이 되기 전에 그 끝나는 그 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12절 개역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올바로 된 킹제임스 성경은 구원을 일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영어로 work out your own salvation. workout은 이미 있는 거, 없는 거를 워크아웃은 못해요. 워크아웃 기업이라고 하는 것도 뭐 하다가 보니까 기업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워크아웃 해야 된다 그러죠, 우리 정부가.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뭐 긴축 재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워크아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워크아웃을 하려면 기업이 이미 존재해야 워크아웃이라 하지, 기업이 없는 기업을 어떻게 워크아웃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누구예요? 구원받은 자들아, 구원받은 너희가 순종한 것 같이, 그렇죠?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으면은 너희의 그 구원받은 거를 행위를 통해서 밖으로 드러내라는 그런 의미예요. 구원받았으면 선한 행위가 나와야 된다고 하니까 그 선한 행위를 통해서, 일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지, 여기 집이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은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번역이 잘못돼서 오역이 돼서, 그래서 저것 때문에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교회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가 보다 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벌벌 떠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거 성경이 잘못돼서 그런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도 갓난 아이들 같이 그래서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이거 다 카톨릭 성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본문이 카톨릭 본문이기 때문에. 카톨릭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믿음에 행위가 있어야, 믿음 플러스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카톨릭 신학이에요. 우리 프로테스탄트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신학은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한번 가서 보세요.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 개역성경 가서 보세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데 그게 뭔지 안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가서 보니까 말씀의 순전한 젖, 이게 신시어라고 하는 말은 섞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섞이지 않은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는 이미 새로 태어난 아기잖아요. 그렇죠? 아기가 그 다음에 성장을 해야지. 아기가 계속 구원에 이르도록 어떻게 자라요? 어머니 뱃속에서 이미 나와서 새로 태어난 아기가 됐으니 젖을 먹고 쭉쭉쭉 먹고 그러고 성장을 하라는 그런 이야기다. 이것도 카톨릭 본문 성경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혼돈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가서 보시면은 거기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렇게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다. 자, 야고보서 2장이 이야기하는 의미는 뭐냐?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믿음에 따른 선한 행위가 나와야지.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원하시는 선한 행위가 하나도 안 나오면 그러면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까지 그렇게 행위가 선한 행위가 없는 그러한 믿음은 죽은 거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행위가 있어야만 구원이 유지가 된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앞뒤 문맥이.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선한 행위가 나온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장 가서 보시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자,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함이라. 여기가 구원이에요. 구원 파트 끝난 거예요. 여기 구원 파트 여기서 끝난 거야. 구원 파트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성화가 돼서 성장하는 거.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으면은 선한 행위를 하나님이 미리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뜻에 따라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선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구원받고 구원에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서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면 이거는 가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야고보서 2장이 이야기하는 그런 핵심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서운 말씀이 마태복음에 이제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가서 7장을 가서 보시면 이게 이제 이단 교주들 이런 사람들에게 주로 해당되는 그런 내용인데 7장 15절 가서 보면 예수님이 거짓 대언자들을 조심해야 된다.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오지만 속은 약탈하는 일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열매를 보면 행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또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너희가 그들을 알리라. 신천지다 뭐다 하여튼 이단 뭐 이런 거 만들어 놓은 거 가서 보시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엄청난 기적과 표적들을 행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게 주여 주여 하고 말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진 아니하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그날에 마지막 심판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전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 축사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병 고쳤다 그러고 하여튼 안전뱅이를 고쳤다 그러고 죽은 사람 일으켰다 그러고 이렇게 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이단 무슨 파당들 이런 거 만들고 사이비 만들고 이런 사람들 거기 따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엄청난 것 같은데 아예 믿음조차가 예수님 보기에 없다고 판단이 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겨우 예수님 믿은 것 같은데 구원받아서 휴고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정확하게 구원받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가 되거나 큰 어떤 이단 무슨 신천지 이런데 이단 괴수가 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크든지 작든지 일단 구원받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구원받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 딸이 이제 되는 거고 휴고받는 거니까 구원받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정확하게 알고 그렇죠? 그래서 그분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 이 사람도 되고 저 사람도 되는 것 가운데 한 분이 아니라 나의 유일한 그런 구원자로 영접해서 그분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영원 무궁토록 안전한 거예요. 영원 무궁토록 안전한 거예요.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해요. 아무도. 이것은 행위로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우리가 행위 열심을 내고 이걸 다 유지가 되는 것이 절대 아니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일로 매일같이 교회에 가서 철야기도 이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구원자라고만 사실만 확실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에 의해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봉인되어 있어요. 영원 무궁토록.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에 의해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다. 그래서 우리 몸이 구속이 되는 날이 있어요. 구속이 돼.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저희 아버지가 한 20년 전에 돌아가셔서 지금 몸이 저 파주에 이렇게 있는데 몸이 지금 다 소멸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다 녹아내리고 이제 흙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그때까지 아버지의 구원이 영원 무궁토록 봉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공중 강림할 때 우리 아버지가 벌떡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일어나요. 먼저 일어난다 그랬으니까 그때까지 아버지의 구원이 봉인이 돼 있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온 우주 공간에 하나님보다 힘이 센 존재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봉인을 해놨는데 마귀아니야 누구라도 그걸 어떻게 빼앗아 가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구원을 정확하게 받는 거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이 복음의 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그러면 누구나 다 휴거 받는 거예요. 휴거. 예수님의 신분은 다 올라가니까 먼저 예수님 안에서 죽어있는 자들은 부활하고 그리고 바로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휴거가 되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는 저와 여러분의 행위는 구원과 휴거에 눈곱만큼도 일조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구원받으면 올바르게 성경 말씀에 따라 구원받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행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 사람들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선한 행위, 이런 게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태, 동성애,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거 다 반대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반대하는 당에 투표하는 게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거 찬성하는 당에 투표하면 그 이미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스키조프레니아가 된 거예요. 한 몸에 두 머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이런 관념 이런 것도 보수적으로 똑같은 것을 유지해야 된다. 믿음과 정치적인 신념과의 모든 게 하나로 딱 이렇게 일치가 돼야지, 믿음을 이렇게 한다 그러고 이렇게 정치하는 건 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거 하는 사람 쪽으로 표를 찍고 이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선한 행위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럼 어린아이들도 휴거 받느냐? 덧글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아예 써놨더라고. 어린아이들은 거듭나지 못했으니 구원받지도 못하고 휴거도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저에 대한 답은 아닙니다. 구원받고 휴거 받습니다. 이건 누가 써놓은 것 같아요? 거듭나는 거 맨날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죠. 거듭남의 비밀, 죄사함 이거 강조하는 데 있잖아요. 이거 분명히 구원파 사람들이 이제 적어 놓은 거거든요. 자, 이거 거듭남의 비밀 이걸 그냥 죽을 때까지 우려먹는데 구원파 이제 창시자들의 여러분이 그 학적인 수준을 한번 가서 보세요. 이 무슨 목사, 박 무슨 목사 뭐 등 있잖아요. 가서 그분들 어디 한 중학교 정도 이렇게 다닌 것 같은데 한번 보시라고요. 이게 다시 구원받는다, 다시 태어나 구원받는다 이거를 이렇게 깨달아서 그냥 외우다시피 이렇게 해서 그 이후에 나머지 교리는 거의 몰라요. 매일 동일한 거 죽을 때까지 반복하고 그냥 계속해서 전도 집회하고 이러고 이제 있는 거거든요. 어린아이 구원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의 주장은 무조건 거듭나야 구원받는 거다. 근데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는 거듭날 수 없으니까 구원받지 못한다. 그 당연히 지옥행이고 당연히 휴거도 받지 못한다. 요거는 초등학교 학생 정도의 이런 그 성경 이해 때문에 생기는 그런 해프닝이다. 성경의 구원과 그 다음에 거듭남, 다시 태어남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 보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 지금 태어난 지 이제 한 달 된 아이가 여러분 구원받아야 됩니다 하는데 뭘 알아듣겠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카운트는 회계, 그 다음에 은행 계좌 이런 거 회계보다 여러분 회계사는 어카운턴트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카운팅 한다, 회계를 공부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서서 회계 보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알아듣지 못해요. 정신적으로 우리가 정신 박약하라든지, 그렇죠?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서 전혀 나이가 20살, 30살, 40살이 돼도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카운터빌리티가 없는 거예요. 회개보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렇죠? 어린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 회개보고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의 처녀 탄생에 대해서, 단번 속죄에 대해서, 구원과 관련된 모든 것, 심지어 성경과 관련된 거의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 그럼 뭐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지만 뭐 5살, 4살 하여튼 뭐 이렇게 아이들 있잖아요. 정신박야가, 정신장애아들, 이런 사람은 성경에 따라 100% 구원받습니다. 성경에 따라 100% 구원받아요. 구원받으니까 당연히 예수님 공중 강림하시면 어떻게 돼요? 휴거받아요. 휴거받습니다. 자, 성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본인이 죄인이라는 걸 인지해야 돼.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지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복음을 듣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내 죄로 인해 성경 기록에 따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묻히시고 성경 기록대로 예수님이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그렇죠? 예수님께만 믿음을 두고 신뢰를 둘 수 있는 이런 사람만 성경적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으면은 구원받았다는 것을 사람들과 하나님의 천사들, 마귀와 그의 천사들 앞에 증언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유아 세례라든지 유아 구원이라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구원받으면 다 회개보고 할 수 있는 나이에 이른 이런 사람들만 구원받고, 구원받은 다음에 물침례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그걸 사람들 앞에 이제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죄가 뭔지, 구원이 뭔지, 단번 속죄가 뭔지, 처녀탄생이 뭔지 전혀 이해 못 하잖아요. 정신적인 이와 같은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도 전혀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보고 능력이 없는 어린아이들은 이미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 제 말이 아닙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가서 한번 예수님 말씀 보겠습니다. 진실로 마태복음 18장 3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회심하여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자, 그러니까 회심하면 누구와 같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니까 어린아이는 이미 성경적으로는 회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거 논리적으로 회심하여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회심하면 상태가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아직 회개보고 할 능력이 없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이노센트한 거예요. 이노센트. 이렇게 된 이런 상태, 무죄 상태란 말을 얻으면서 죄는 짓지만 자기가 죄 짓는 것 자체는 모르잖아요. 한 달 된 아이가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죽으면은 곧바로 구원이 이루어지고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당연히 휴거받는다. 자, 그럼 몇 살이 이게 기준이냐? 그건 모릅니다. 회개보고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몇 살이냐,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 사람이 자라온 배경에 따라 다르고, 그 기독교 가정이냐에 따라 다르고, 그렇죠? 이방인 국가냐, 기독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국가냐, 어느 집안이냐, 부모가 어떤 사람이, 이런 모든 거에 따라 다 달라요. 그래도 대개 한 10살쯤 되면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이후에 구원받아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부모가 반드시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 성경 말씀 가서 보니까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에 그러나 너는 내가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내가 그것들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알고 있으며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는데 그것들은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보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몇 살인지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한다고 안 가르치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기를 통해서 또 집에서 성경 읽기를 통해서 부모가 가르치고 교회학교 교사들이 가르치고 목사가 가르치고 이렇게 가르쳐서, 그래서 성경 말씀 이거를 알면은 이 아이를 지혜롭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그 조그만 아이도 믿음을 통해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일이 생긴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나이, 여기 그 밑에 있는 건 회개복구할 능력이 없는 거거든요. 이러한 아이들은 구원받고, 죽으면 구원받아요. 우리 다윗이 아이가 죽잖아요. 그 뭐라 그래요? 나는 그 아이에게 갈 수 있지만 그 아이는 내게 올 수 없다. 그렇죠. 그 아이가, 다윗이 어디 가요? 천국까지 어디 가겠어요? 그 아이에게 간단 말이에요. 천국에. 나는 갈 수 있지만, 그렇죠, 그 아이는 내게 올 수 없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개역성경으로 가서 보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맷돌입니다. 매를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건 개역이 그렇고, 제가 개역 개정을 살펴보니까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둠, 하나 이게 데려감을 당하고, 이건 뭐 수동태를 어떻게 표현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벌써 좀 이상하다고 느꼈는지 뭐 개정을 한다고 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주어가 안 나오는데. 그렇죠? 그 지금 개역, 개정, 개정이 다 번역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휴거를 알고 있는 대다수 개신교 우리나라 신자들은 여기 나오는 데려감을 당하고가 휴거라고 이제 이야기해요. 휴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그러니까 버려둠을 당하는 게 나쁜 거고 데려감을 당하면 좋은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답은 아닙니다. 여기 이 데려감을 당하는 이 사람들은 전쟁터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유대인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킹제임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영어로는 one shall be taken, 누군가가 take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렇게 take, one shall be taken, 다른 하나는 남겨질 것이요, 두 여자가 방앗간에서 맷돌을 가고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진다. 자,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24장은 거기에 교회 없습니다. 그건 100% 유대인들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이런 구절을 이제 접하게 되면 성경은 뭘로 풀어요? 성경으로 푼다고 하니까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에 있잖아요. 가서 누가복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에 36절 가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것이며, 두 남자가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 여기는 3번이 나오네. 3번.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하시니라. 여기까지 이야기가 이제 끝나고 나니까 37절에 가서 읽어보죠. 그들이 예수님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에서 그런 일이 있으리이까. 그렇죠? 어디에서 붙잡혀가는 그런 일이 어디에서 있겠습니까? 아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디든지 시체가 있는 곳 거기에 독수리들이 함께 모이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지금 똑같은 거 얘기하는데, 누가복음은 그 뒤에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어디로 붙잡혀가는가? 어디로 붙잡혀가요? 시체들이 있는데 독수리들이 시체들을 이렇게 쫙서 먹는 거기로 잡혀간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 말씀은 7년 환란기, 유대인들이 지금 휴거받지 못하고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7년 환란기 끝부분에 여러분 가서 보시면 마태복음에 나오던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고 이렇게 한 가운데 요한계시록 16장 가서 보시면 무기또골짜기 아마겟돈으로 이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그런 수많은 여러 민족들이 다 아마겟돈으로 밀려 들어와서 그렇게 해서 이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거기 마태복음 24장 가서 보니까 24장 21절에 그때 큰 환란이 있을 터인데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결코 없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스가랴서 13장 8절에서 9절 가서 보면 그 유대 땅, 저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유대인들 전체의 3분의 2가 죽임을 당하고 3분의 1은 이렇게 불로다가 이렇게 금속을 재련하면은 금속이 정련되듯이 뜨거운 불 속을 통과하고 그리고 이 대환란기를 통과한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의 3분의 2가 죽임을 당하는 그 일, 그래서 붙잡혀가는 그런 일이 생겨서 새들의 밥이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기억하시고, 마태복음 24장 40에서 41절은 이것도 일단 개혁성경, 개혁개정 다 번역이 일단 잘못되어 있고, 이것은 전쟁터로 끌려가 아마겟돈 전쟁터로 여러분이 당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죽임을 당하고 새들의 먹이가 되는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말씀이다. 자, 결론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구원, 그 다음에 뭐 휴거, 그 다음에 이 환난기 뭐 이런 거 다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또 아이들은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 책이 구원 바로 알기라는 이런 책이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사에서 구매하시든지, 좀 이따 이제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 바로 알기, 제일 중요한 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누구 말 의지하지 마시고 여기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돼 있나, 믿음이 뭐고, 은혜가 뭐고, 회개가 뭐고,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이 뭐고, 그렇죠? 왜 구원받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성경적으로 설명이 돼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고, 아니면은 그럼 버리시면 돼요. 근데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이제 설명하려고 노력했으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이들의 구원, 이런 문제에 정확하게 관해서 설명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 구원의 안전보장과 함께 알기 원하시는 분은 생명의 말씀사에서 이제 보시고, 조금 이따 무료 다운받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면 오늘 뭐 휴거, 환난기, 이스라엘, 재림, 부활, 이제 부활도 여러분 가서 보시면 다음에 또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설명해 달라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화장하면 어떠냐, 화장. 지금 다 화장 문화가 돼서 다 불에 태워서 이렇게 지금 화장을 하는데, 이 화장한 사람들도 부활하나요? 뭐 등등 뭐 여러 가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또 설명을 이제 드릴 거예요. 드리는데 어쨌든 성경에는 부활도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고, 이 첫째 부활에도 부활의 세 요소가 있어요. 첫 열매가 있고, 부활의 수확 단계가 있고, 부활의 이삭 죽기가 있고, 이렇게 돼서 구약 성도들은 언제 부활하는가, 환난기 성도들은 언제 부활하는가, 예수님 안에서 죽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부활한다고, 이런 부활들.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기 바로 전, 바로 천년왕국이 끝나는 바로 그 시점에 예수님 밖에서 죽은 이 땅에 산 모든 사람들이 흰 왕좌 앞에 서서 이렇게 심판받는 이와 같은 심판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둘째 부활, 둘째 사망에 들어가서 영원 무궁토록 이렇게 이제 불호수에 들어가는 이런 일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 유대인, 이방, 이런 모든 거를 이렇게 성경 바로보기, 클라렌스 라킨, 그 다음에 조지 젤러라고 한 사람이 이렇게 쓴 책을 도표와 함께 이렇게 이제 소개하고 있으니까, 성경 말씀을 바르게 나눠서 이야기 원하시는 분은 저 성경 바로보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성경 바로보기 책이 이제 이 책입니다. 이게 책이 몇 쪽으로 되어 있냐 하면은 440페이지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안에 여러 가지 도표도 들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 있는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렸던 여러 도표들, 이런 것들 다 칼라로 다 이렇게 만들어서 에스라 성경 지도 사전 이렇게 이제 148쪽인가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있으면은 성경 보시면서 지도도 보고 선도도 보고 또 여러 가지 유용한 그런 자료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제 보시면 좋고, 그 다음에 오늘 가서 보니까 성경이 많은 문제가 있는 걸 여러분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개혁성경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개혁성경으로 한국에 사는 거의 대다수 성도들이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것 이상의 올바른 그런 교리를 정립하는 게 성도들에게 중요한데, 그러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혁성경에 뭐가 문제가 있는가, 이것도 한 200페이지 걸쳐서 이렇게 다 분석을 해놨어요. 이거는 사랑침례교회에 연락하시면 이제 보내드리고, 자, 그럼 이 모든 거는 무료로, 여러분 이거 책을 다 주문해서 이렇게 보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모든 거를 무료로 다 PDF 파일로 받을 수 있도록, 특히 미국에 이런 계신 분들도 뭐 12권 책을 보내달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보낼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여기 keepbible.com, 네이버에 가서 성경지킴이 keepbible.com에 저 오른쪽에 가면 자료실이 있어요.
그 자료실을 누르면은 여러 종류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문서 자료라고 있습니다. 문서 자료 들어가시면 이런 모든 것들, 이 모든 책 한 100여 권 될 거예요. 이런 책을 다 무료로 다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이나 이렇게 보시고, 또 재본하기 원하시면 미국 같으면 킹코 이런데 카피 이런 집에 가면 다 재본해 주니까 한국에서 재본하기 원하시면 그렇게 재본하시고, 요새 이제 그렇게 가야지 이 책을 다 인쇄해 갖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무료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문서 자료 이렇게 이제 해놨으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무료로 다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무료 다운받으라고 했더니 하루에 한 7,000명 정도가 지금 방문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것저것 많이 이제 무료로 다운받아서 보시는 것 같아요. 개역 성경 분석, 그다음에 성경의 역사, 킹제임스 성경 관련된 거, 천주교 관련된 거, 뉴에이지 관련된 거 등등 해서 다양한 종류의 이런 책들 다 무료로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다운받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이제 공중강림하세요. 왜 공중강림하냐? 자신의 신부를 데리고 가려고 공중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에 속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성숙도가 어떻게 되든지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신부다, 이 사람들은 다 올라가야 그래야 혼인만찬이 될 수 있어요. 한 명이라도 남으면 혼인만찬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7년 환란기 진행되는 동안 저 위에 하늘에서는 이 어린 양의 신부와 그 다음에 어린 양이 혼인 만찬하는 그런 기간이 있고 7년 끝난 다음에 내려오는 그런 일이 있는 거다. 그래서 누가 예수님의 신부냐? 교회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체에 올라가서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올라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다 구원받고 휴거받습니다. 제가 이제 광주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왕의 군대, 왕의 길로 걸어야 된다, 철야기도 해야 된다, 락음악, 광란의 도가니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신부 단장 수업,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 또 밤을 기다리는 신부들, 여러분 밤에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밤에만 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밤이 되든 낮이 되든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아무 문제 없는 거다. 다시 말씀드려, 예수님의 피 안에 거하면 그럼 영원 무궁토록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구원받고 휴거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고 휴거받고, 휴거는 여기 있는 것처럼 perhaps today, 어쩌면 오늘, 휴거는 영어로 imminent하다고 얘기해요. imminent하다. 그 얘기는 무슨 경고가 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휴거는 아무런 경고, 예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그런 일이다. 이런 것들 이제 기억하시면서 유튜브에 가시거나 해서 보시면 Left Behind가 있어요. 영화 Left Behind 1편 가서 보시면 휴거가라는 게 뭐고 어떻게 생기고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런 게 있으니까 가서 한번 영화도 무료로 한번 보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